네,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9시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또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 동안 잘 보냈나요? 네, 오늘은 제가 이 마이크를 설치하고 했는데 뭐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좀 이 피드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향이랑 노래 소리가 잘 들리는지 언제든지 대화창에다가 피드백을 해주면은 제가 보면서 좀 볼륨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여기저기서 들어왔고 멀리서도 이렇게 함께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밤 시간이 좀 바뀌었나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 좀 주제를 정해봤어요. 제목을. 그래서 무얼로 할까? 이 시간이 그냥 뭐 온라인 주중 기도회 뭐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좀 그래서 밤을 바꾸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의도가 그랬으니까 우리 청년들의 밤 시간, 밤 문화를 바꾸자. 그래서 밤을 바꾸는 시간 해서 밤바시라 할까. 너무 좀 발음이 그러는 거예요. 밤바시, 바밤바도 아니고 밤바시. 그래서 밤을 지키는 시간, 밤을 파수하는 시간. 그래서 밤파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좀 이제 인테리어 데코도 좀 꾸미고 할 건데 우리가 이 밤을 파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시부터 우리가 1시간 정도 이 시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의 이 밤 시간, 새벽 시간을 좀 바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한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또 서로 이제 입국 금지를 시키는데 너무나 사이가 안 좋은데 예전부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일제 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핍박을 받으면서 또 압제를 받으면서 식민지 국가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제가 한국을 이렇게 식민지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저항이 되었던 집단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시나요?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이 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선의 어떠한 정부였을까요? 고종 황제가 반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조선의 대한제국의 정부와 관료들은 다 일본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미 일본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의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이래서 관심을 끊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반대했고 끝까지 투쟁했던 존재가 조직이 바로 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은 지 약 20여 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가 유난히 이 일본의 식민지에 대항해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조선의 많은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해져서 나오면은 그들이 일제 식민지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해진 청년들이 이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는 잘못된 거구나. 일본에 있는 천황을 신으로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나라구나라는 것을, 악한 정부구나라는 것을 알고선 이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을 믿던 청년들과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에 굴복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항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단순히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게 악하고 어떤 게 선한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악에 대항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항하면서 싸우는 자들이 바로 이 믿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끊기나요? 괜찮나요? 네, 좀 서로 좀 대화 좀 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생활, 신앙생활,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시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남은 우리의 23시간 또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오늘 하루의 이 밤의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내가 경건생활 잘했다. 한 시간 난 주중에도 기도를 하는 그런 대단한 기독교 청년이야. 이러면서 한 시간 열심히 기도로 파수하고 나머지 자기 전까지 3시간, 4시간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본다면은 이 한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나아가서 독립을 외치고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을 보고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 그 남아있는 나머지 시간들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기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거룩하게 지켜내면서 각자가 청년의 때 또 20대, 30대에 준비하고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것들을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헤쳐나갔는지 아버지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감정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맛보았던 승리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6편 말씀 어제 5편에 이어서 시편 6편 말씀을 시편 6편부터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편의 6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대단한 왕이었고 놀라운 왕이었지만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런 대적, 다윗의 내면에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스러워했어요. 1절처럼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수척하고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 나를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까진 간에 죽을 때까지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어둠과 이 악함과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했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섰다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8절부터 보면요, 갑자기 좀 내용이 달라지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심히 떨고 부끄러워서 물러갔다라고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주의 진노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마다 탄식함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하고 난 후에 또 그는 자유함을 맛보았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고. 내 원수들, 나를 괴롭히던 그 내 안에 있던 대적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서 떠나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끊임없이 아버지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을 아버지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 본질상 아버지 나의 어두운 마음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제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아버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자유함을 맛보게 하시고 자유함을 맛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끝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억누르고 나의 발목을 올가매고 나를 끝까지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과 나를 멸망의 그늘로 이끌어가는 존재를 아버지 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주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스올에서 주께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주의 진노에서 주님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더욱더 바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이런 모든 마음의 죄로부터, 삶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의 사슬을 주의 볼로 끊고 이제 자유함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무너뜨리고 내 마음속에서 끝까지 죄책감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사단마귀의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나를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 일어서고 넘어질지라도, 수도 없이 많은 아버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반복할 때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만 이 일이 가능하시오니 성령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7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시편은요, 그가 한 편 한 편 지었던 이어서 한 번에 10편을 짓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한 편 한 편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지었던 그런 기도문, 시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시편 150편 중에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경이 될 만큼 이러한 깊은 기도를 했던 게 70번이나 넘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70번이나 넘는 대표적인 그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래까지 지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만한 일이 몇 번이나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혹은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정도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수십 번이나 넘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여러 가지 자녀가 자기를 배반해서 왕궁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도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왕국이 또한 가장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사람이 그냥 보통 중립적인 사람인데 그가 죄를 지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하는 것은요, 하는 짓은 죄예요. 악을 계속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을 행해봤자, 우리를 어렵게 해봤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 마지막처럼 결국 그의 모든 포악이, 그의 모든 횡포가, 그의 모든 비난이 결국 자기 정수리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신이 행했던 모든 계략과 꾀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외부로부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한 번, 두 번, 1년, 2년 이 일이 지속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대적들이, 이 악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갈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7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수많은 어려움과 내적 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돌릴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지켜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삶에 대해서 투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때 우리가 대적에게 우리 마음을 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공격으로부터,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지켜지는 줄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자들의 그들의 계략이 아버지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과 고난과 억울한 일들과 불평할 만한 일들과 원망할 만한 일들이 반복돼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속되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굽어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자인들, 하나님 모든 죄인들의 그런 모든 계략이 그들의 머리에 돌아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이 대적들의 악한 자의 그런 모든 죄악과 그런 모든 재앙과 그들의 모든 속임수와 웅덩이와 모든 함정을 하나님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고 그들이 스스로 자멸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인내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게 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며 주님은 정의로우시며 주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직과 악한 일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정한 기간과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그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 눈앞에서 내 삶 가운데서 정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도 정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과 나의 주변에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것을 볼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8편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지요. 시편 8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찬미예수 예전에 500인가요? 거기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노래로도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8편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으면은 굉장히 너무나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시편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은 더 기억도 잘 되고 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마음에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시편 8편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굉장한 겸손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다윗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사람의 아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실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을까. 주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을까.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에 다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게 하셨을까. 다윗은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고 타락도 하고 간음도 하고 또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기까지 만드는 이렇게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입은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모든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윗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창조 명령을 그는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떠한 멜로디 라인을 뜻해요.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 라인에 맞춰서 그는 창세기의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는지 끊임없이 그는 생각하고 되뇌고 그것을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나에게 관을 씌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비록 내가 쓰러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회복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쫓겨 살거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 움츠려 있거나 아버지, 내가 어깨를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피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 위대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있는 기는 것과 하늘에 있는 날아다니는 것과 하나님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같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하게 다스림받게 그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단순히 땅 가운데 좋은 직장을 취업을 하나님, 내가 단순히 땅 가운데 대학생활 가운데 좋은 학점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꼭 똑똑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학점을 잘 받아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된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며 좋은 엄마와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만물을 통치하는 자,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의 학창 시절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의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9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9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정탐 여행을 다녀왔죠. 그래서 많은 10년, 20년 차, 30년 차 이 선배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일들을 많이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이죠. 이슬람 마을 가운데 이제 신분을 숨기고 20년 동안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유익을 주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10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였죠. 이제 그러다가 관계가 생기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한 명, 두 명씩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이슬람 마을 공동체 가운데 50명, 60명이 넘는 자들이 함께 조용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점점 커져서 막 200명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이 랍비들이 있죠. 그들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이제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을 종교 재판에 이제 회부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야죠. 부르니까 갔어요. 가는데 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속으로 믿고 이제 회심한 자들이 그 이제 종교 재판소에 같이 간 거예요. 안 된다. 이 선생님이 그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이제 재판을 받을 텐데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한 명, 두 명이 내가 재판에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손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그들의 무슬림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한 명, 두 명이 종교재판소에 같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종교재판이 시작할 때에는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종교재판소에 가가지고 자기는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하면 같이 갔던 그 무슬림, 예수님을 믿는 무슬림이죠. 회심한 자들이에요. 회심한 자들이 이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 있으면서 수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자기 입으로는 한마디 변호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변호하고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또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병이 낫고 기도 응답을 받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이런 것들이 그 무슬림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이한 일들이 발생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중간쯤에 아까 전에 제가 읽은 말씀이었는데 그래요. 제가 막 읽다가 제가 읽다가 잠깐 놓친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갑자기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이는지 아까 전에 제가 딱 이렇게 클릭됐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방금 나눴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경험케 하셨던 이 일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체험한 이 일들을 나의 입술을 열어서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께서 나를 변호하셨던 이 일들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케 하셨던 이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아버지 내가 기억하며 이제 이것들을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필요한 자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어야 하는 자들에게 주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경험을 아버지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이 경험을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경험을, 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 그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험이 마땅히 필요한 자들과 하나님 그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경에서 끄집어내지 못하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님을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도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모두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 주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변호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시편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구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계속 비슷한 내용 같죠? 악한 자를 심판하게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다윗의 시편이 그냥 한 번에 이걸 다 지은 게 아니라고 아까 좀 얘기했죠? 그냥 그냥 믿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럼 막연하게 그냥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 거예요. 특별히 이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주님, 이 환난 때에 주님 나를 과거 가운데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주님의 임재가 없죠? 왜 숨어 계신 것 같죠? 왜 저기 멀리 보여서 명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4절의 말씀에 이제 악인이 나와요. 또 이번에 또 다른 악인이 나왔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니를 돌보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들 같지 않나요? 그때에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때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어. 증명해봐. 도저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 다윗을 대적했던 이 사람의 사상의 모든 이 지식과 사상과 생각과 모든 철학에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 세상의 사상과 학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상대하는 자들 가운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나를 믿어. 나는 괜찮아. 나는 대대로 환난은 당하지 아니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하나이까?
왜 이런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주님 감찰하지 아니시고 가만히 있으십니까? 주께서 좀 역사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계속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끝 메모리할 때에도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노래를 하는 것이죠. 간구를 하고 아마 그가 해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다윗의 때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멀리 서시며 어느 때까지 환난 때에 숨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개입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하는 모든 이 악한 자들을 도만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모든 철학과 사상과 학문가 이성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신이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사상 가운데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은 스스로가 견고하고 그의 생각은 스스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똑똑하며 지혜로우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가 대대로 환난당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도 내가 자신의 삶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상과 학문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멀리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옵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의 모든 흉포와 모든 악행으로부터 아버지 시간 연약한 자를 약한 자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주께서 찾아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방방곳곳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시스템과 체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국민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의지하거나 본질적으로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세우며 국가를 든든하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엘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그려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먼 곳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하나 둘씩 차곡차곡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편까지 보면서 정말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이었죠.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고 세웠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그의 마음대로 그의 능력대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들이죠? 킹덤 빌더 이러한 구호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국가로부터 단순히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2달 동안에 어디죠? 전주신가요? 거기는 2달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2달 동안 30만 원씩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자꾸 국가가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점점점 국가에게 기대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와 이런 체계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우리는요, 나라에게 도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나라를 또 세워나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에게 보탬이 되고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보탬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가 2개의 수양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양관을 나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격리되어야 될 자들이 있는 곳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병원으로 이제 격리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제 국가의 보탬이 되는, 단순히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탬이 되고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나라를 의지하고 나라만 쳐다보고 나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주고 국가가 내 삶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넉넉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요, 국가를 세우고 나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오늘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어려운 일들과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을 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는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며 우리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또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